오늘 본문은요. 12장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두 줄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존재 전체의 정렬.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 존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존재 전체의 정렬. 자, 이것이 무엇이냐? 생명 안에서 또 드려지는 삶. 이렇게 이제 주제가 되어져 있죠. 우리가 존재 전체가 정렬이 되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존재 전체는 지금 우리가 소마, 이 피지컬 소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육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전체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면과 바깥 이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삶. 그래서 생명 안에서 드려지는 삶. 그러면 생명 안에서 드려지는 삶이 뭔가 이제 바울이 그것을 밝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본문으로 먼저 갈 텐데요.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 하고 시작이 하죠. 시작. 그래서 좀 이따가 우리가 1절 전체를 읽도록 하고요. 그러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그 로마서 12장 요 1절에서 2절 이거는요. 되게 우리가 이제 한국말 옛날에 그 종교 안에서 봤던 그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그 성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도 또 뭐 우리가 얼마든지 보려면은 볼 수가 있는 지금 뭐 그런 시대에 전화기에서도 다 볼 수가 있고 한데 우리가 이제 이걸 딱 읽으면요 한국말로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한국식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그 성경으로 읽잖아요. 그 읽으면 이거는 우리가 뭔가를 해서 뭔가를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말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글을 딱 읽는 순간 이거는 우리의 몸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읽혀져요. 그리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서 인간이 창조주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창조주로부터 받아들여진다. 이거는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의식입니다. 왜냐면은 그들이 믿는 대상은 뭔가를 해야 기뻐하고 뭔가를 해야 받아들여지고 뭔가를 해야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이런 대상이잖아요. 근데 창조주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절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 therefore라고 하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볼 때는요. 1장에서부터 쭉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선포된 창조주의 생명 작동이 존재의 실제의 삶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밝히는 그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83번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저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우리가 HGB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83번의 메시지가 이제 전해졌는데 오늘 이제 84번째고요.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흐름, 생명의 실제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포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바울은 인간의 행위를 그 생명의 출발점으로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까지 봐왔습니다만은 인간의 어떤 행위가 뭔가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 바울은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 그것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생명에서 벗어난 모든 존재의 실체를 먼저 드러냅니다. 너희들은 이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요. 우리가 이제 그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그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그 핵심적인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건데, 자, 그 모든 실체를 드러낸 뒤에 창조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디카이오시네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디카이오시네가 아니고 인간이 만든 종교 안에서의 디카이오시네가 아니고 창조주의 디카이오시네.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피스티스 안에서 반응을 할 때에 드러나는 것.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정렬되어지는 피스티스에 의해서 정렬되어지는 창조주의 디카이오시네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카리스 안에서 존재를 생명으로 옮기신 그 작동을 바울이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1장에서 11장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과 저의 그 모든 옛 존재가 끝납니다. 끝나고 죽음으로부터의 그 일어나심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 그 실제, 그것을 말씀해 왔어요. 그리고 창조주의 부르심과 생명의 약속이 폐기된 것이 아니다. 반드시 그 약속은 지켜졌고 지켜지고 있고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작동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들의 이제 삶 안에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파네이아가 되는 거죠. 예, 드러납니다. 이제 그것을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쭉 이렇게 말씀을 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 말하냐면 그러므로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12장부터 요게 11장까지의 말씀과 12장에부터 시작되어지는 요 말씀이 따로 떨어져 있는 다른 어떤 종류의 아니면 다른 포인트의 메시지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 그러므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신학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것을 문서적으로 해가지고 사실 1장에서 11장까지는 뭐에 대해서, 그리고 12장에서부터 몇 장까지는 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쭉쭉 나누거든요. 분리를 시켜버려요. 그런데 이것은 한 서신입니다. 서신의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냥 그 한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그 모든 말씀이 이제 이렇게 드러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이제 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창조주의 정열 안에서의 다가섬을 통하여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의 소마, 너희 소마를 살아있는 드림으로 곧 구별되고 생명 안에 정렬된 존재 전체의 응답으로 드려라. 이것이 곧 너희 존재 전체로 드려지는 라트레오이다. 자, 요게 이제 1절 말씀이거든요. 1절 말씀을 쭉 한번 봤으니까 처음부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이어지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요거는 절대 11장과 끊어지는 11장까지 오고 다른 어떤 내용들로 끊어지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요. 그래서 요 그러므로가 여기 therefore 있죠? 요 그러므로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이제 여기에서 형제들아 여기 나오죠. 형제들아, 요 단어하고 나는 창조주의 정열 안에서의 다가섬을 통하여 너희에게 권한다, 요거를 잠깐 보세요. 예. 형제들아 그리고 권한다. 우리가 이제 형제들아라고 했을 때 성경은 형제들 이렇게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형제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brothers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때 교회 안에서 그 호칭으로 많이 썼어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호칭으로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또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만나도 남자들을 향해서 형제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자매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같은 교회를 안 다녀도 같은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그냥 부르기가 뭐하니까 무슨 씨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든지 이렇게 하기가 좀 뭐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되게 이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왔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은 누군가를 부르는 일반적 호칭으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브라더는 이거는요. 그 시대에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형제라고 부른,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을 형제라고 이렇게 부른 그 형제의 의미는요,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은 알죠. 혈육 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 형제, 혈통 관계 속에서 또 형제,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론적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이거는 그냥 그때 당시 언어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어지고 자매가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차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뭐냐면은 창조주의 생명 질서 안에 함께 놓인 자들.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의 가족이 된 거예요. 창조주의 가족이 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너도 새 창조를 가지고 있고 나도 새 창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한 몸 안에서 한 존재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것을 쓰는 거거든요.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나에게 붙일 수 있는
어떤 호칭적 명칭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를 부르기가 뭐하니까 부르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형제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 안에서 뭐 천주교 이런 거 상관없이 천주교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부르는데 형제님 자매니 이렇게 부르는 호칭의 용어가 절대 아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주고자 너희들이 누구를 부를 때 이렇게 불러라 라고 하려고 이것을 준 것, 이 단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그 사회는 유교 문화권이고 또 그리고 이렇게 좀 우리는 직함 그 타이틀 문화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구에게 형제할 때는 이게 동급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평신도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에게 형제님 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죠? 예, 큰일 나요. 예. 어떻게 평신도가 목사에게 형제님 그렇게 합니까? 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 친구가 좀 아주 무대뽀인 친구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그 전도사로 있을 때 목사님한테 형제님 했다가요. 바로 거기서 쫓겨났어요. 예, 바로. 담임 목사도 몰라보는 저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사역자로 쓰냐 막 이래가지고 쫓겨났거든요.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바울은 그런 차원, 그런 어떤 그 호칭, 이런 의미로서 준 것이 아니라 자, 이 형제라고 불렀을 때에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한 가족.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였지만은 계급을 둔 게 아닙니다. 격을 둔 게 아니에요. 너와 나는 똑같다. 너와 나는. 그리고 우리는 같은 생명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아버지 품의 노인자들이다. 같은 존재로서의 이제 부름을 형제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먼저 요걸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요걸 한번 보세요. 권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파라칼레오라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이게 파라라고 하는 것은 곁에라는 뜻이에요. 가까이. 칼레오 부르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형제라고 딱 부르면서 너희에게 권한다 그러잖아요. 권한다. 자, 이거는 명령이 아니에요. 이것은 억압하고 또 내가 사도고 나는 사도고 너희들은 뭐 예를 들어서 평신도라고 한다고 하면 종교 언어로 평신도고 하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반드시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어떤 억압적인 용어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 권하다 요거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거는 파라칼레오는 곁으로 불러가지고 그 곁으로 부른 형제를 생명 쪽을 향하게 만들어서 생명을 보도록 만드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보도록 하고 생명을 만나도록 합니다. 그 생명을 이렇게 생명의 그 움직임, 생명의 방향 그거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곁으로 불러가지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그리고 뭐 바울도 이제 성경에서 그런 의미들을 주는 그런 그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고린도에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로마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뭐 우리가 뭐 지금에야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은 그 뭐 지금의 어떤 그 시대 속에서는 근데 그 당시에 1300km 정도가 됐으니까 1300km 정도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부산에서 서울에서 부산 거리가 한 450 뭐 이렇게 막 되잖아요. 하여튼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왕복 한 몇 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걸어서 배 타고 산을 둘러서 막 이렇게 갔기 때문에 거의 뭐 3주 아니면 한 달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 한번 가려면은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그 로마까지 이렇게 가려면은 그런 아주 먼 거리에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들을 가까이에다 놓고 부릅니다. 자, 느낌이 오죠?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어요. 떨어져 있었는데 굉장히 거리가 먼 거리입니다.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브라더라고 부르면서 자,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파라칼레오 곁에다 놓고 곁으로 이렇게 부르고요. 자,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부르고 자, 이제 너희들이 봐야 되는 거. 그것은 바로 생명의 방향. 이 생명의 방향을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생명의 방향을 보도록 하게 하는 그 따뜻한 말인 거예요. 예, 따뜻한 말.
지금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 절만 지금 1절, 2절이지만은 여기에 담긴 단어들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제 뒤 흐름을 전부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을 그냥 무심코 흘러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예. 바울은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파라칼레오를 합니다. 여러분들을 권해요. 여러분들을 가까이 제 곁에 불러서 말을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을 어디를 향하게 할까요? 생명 방향. 생명 쪽을 보면서 이 생명의 방향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네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생명이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 이것을 따뜻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예. 왜? 우리는 아버지 품에 같이 있으니까. 이거는 격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계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직도 없고 시스템도 없어요. 우리는 체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질서가 없느냐? 있어요. 우리는 창조주의 생명 질서 안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질서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그래서 바울도 지금 그 시대에 오늘 이게 저와 같은 마음, 여러분들을 어디를 향하게 만들어야 될지를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너에게 큰 소리로 막 부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가까이 곁에 불러서 따뜻한 그 음성으로 너희들이 지금 봐야 하는 그 방향을 봐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이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인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두 개를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이 중앙에 있는 것을 나는 창조주의 정렬 안에서의 다가섬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다가섬이라는 게 다가섬. 다가섬. 이 다가섬은 창조주의 다가섬입니다. 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조주의 인자, 뭐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뭐 이렇게 인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요. 다가섬이에요. 창조주의 다가섬. 다시 말씀드리면 존재는요 절대로 스스로 창조주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생명 바깥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까? 창조주께서. 창조주의 다가오시면요 우리가 몸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쪽 공간적으로 여기에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으로. 여러분들 안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을 다가오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의 다가오심, 그 정렬 안에서의 다가오심.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주께서 먼저 바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창조주께서 먼저 들어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신 그 생명을 통해 가지고 그 생명의 흐름의 방향을 바울이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파라칼레오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브라더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이 뭘까요? 자, 한번 봐보세요. 물론 아까 앞에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그 흐름을 그대로 이었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말로 인해가지고 이제 그 내용들이 착 나옵니다. 생명이 너희들에게 먼저 다가왔다. 생명이 너희들에게 먼저 다가왔을 때에 그 다가온 생명으로 인해가지고 너희들의 삶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창조주께서 우리를 받으실 만한 뭔가를 해가지고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다가오셔서 나에게 먼저 다가온 것처럼 너희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그 다가가신 그 창조주의 생명의 흐름의 방향을 너희들이 보고 그 방향의 흐름 따라서 너희들도 이렇게 이제 드러나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너희 소마를 살아있는 드림으로. 자, 여기도 먼저 구별되고 생명 안에 정렬된 존재 전체의 응답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도 우리 이제 한국말 어순 때문에 이제 제가 이런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너희의 소마라는 단어가 나오죠. 중요한 단어 보세요. 소마, 그리고 살아있는, 그리고 드림. 이게 전부 다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세요. 드림으로 하고 드려라. 자, 드려라. 요렇게 한번 봐보세요. 요 중간에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 너희 소마를
살아있는 드림으로 드려라. 여기까지만 한번 봐보세요. 근데 요거를 단어를 한번 싹 바꿔가지고, 자, 너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자, 요거 하고, 너희 소마를 살아있는 드림으로 드려라 하고 말을 했을 때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달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원래 이제 이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투시아라고, 여러분들 요 숨쉬는 언어 여기에 그 66페이지가 보면 나와요. 투시아라는 단어가요. 투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제물, 제사 이런 의미로 쓰는. 우리 이제 그 HGB에서는요, 그 하늘복음 성경에서는 절대 그런 종교적 용어 이런 거 이거 다 없애버렸습니다. 투시아는 투시아로, 아니면 드림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쓰고요. 드림으로요. 이렇게 하고요. 왜냐면 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뭐 제사 이런 거 있잖아요. 제사장 뭐 이런 거. 예, 그런 것들 전혀 우리는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이제 헬라어 단어가 이제 히에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사장. 이거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 용어잖아요. 우리가 그 유교 사회에서는 제사 드린다, 제사장 그렇게 해왔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 여기 책에 다 나와요. 이제 여기에 다 어느 사전에 다 이제 해놨는데, 생명 드리는 자, life offer. 원래 그 의미가요, 생명 드리는 자예요. 생명 드리는 자. 예. 그러니까 제물을 갖다 붙여서 제사 드리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대제사장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익숙하기는 한데, 대제사장 이렇게 하면요, 그게 아니라 가장 높은 생명 중보자. 자, 이렇게 풀어가지고 생명 언어로 다 풀어서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HGB는요, HGB 있잖아요. 요 성경은 그런 종교 언어를 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그런 용어를 찾지 못할 거예요. 만나지 못할 거예요. 그런 종교적 용어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림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보세요. 종교 용어로 딱 바꿔버리잖아요.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가 딱 떠오릅니까? 아, 헌신해야 되는구나. 아, 뭔가 드려야 되는구나. 갖다 바쳐야 되는구나. 희생해야 되는구나. 교회 열심히 나가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막 전도 열심히 하고, 벌써 그런 쪽으로 딱 떠오르잖아요. 늘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떠오르잖아요. 바울이 그거 이야기했을까요? 그거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소마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소마가 뭔지, 뭐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살아있는이 왜 여기에 있는 건지, 왜 투시아를 드림으로 번역을 했는지, 드림, 이 offering, 이 드림이요. 이걸 했는지, 그냥 제물이 아니고 제사가 아니고 왜 그렇게 했는지. 자, 이제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 너희 소마라고 했을 때, 이 소마는 눈에 보이는 몸이 아닙니다. 요 몸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도 다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 몸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지는 것이지만은, 이 몸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소마는 존재 전체를 담고 있는 총체입니다. 우리의 이 소마라고 하는 것은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소마는 물리적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생명의 총체니까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이 소마에 그냥 보이는 몸만 있을까요? 이게 아닙니다. 생각, 감정, 사고, 판단, 여기로 넘어가네. 판단, 그리고 선택, 또 생활, 요거까지 다 해가지고 생활. 그러면 생각, 감정, 사고, 판단, 선택, 생활로 만약에 이제 간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로 내가 이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생활. 한마디로 삶 전체. 이것을 행하고 있는 게 소마예요. 소마.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 여러분들의 존재 전체가 뭐래요?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말도 하고, 먹기도 하고, 모든 걸 다 하지 않습니까? 판단하고, 선택하고,
예? 뭐 다 하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또 여기 하나 더 관계까지. 뭐 사회적 관계를 맺고 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한 단어가 소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소마. 그러면 보세요. 소마를 들여라. 그러면 이 소마를 들여라. 이거 만약에 소마를 이렇게 들여라라고 했을 때 요거를 가지고 드린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드릴 수 있는 걸까요? 이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 아니 한 부분은 뭐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전체잖아요. 전체. 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살아있는 이렇게 돼 있죠. 살아있는. 여러분 그 옛날 구약시대 때는 어떠한 그 희생 그 생명을 이렇게 드릴 때 있잖아요. 살아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죽여가지고 죽은 것을 자기들이 지금 불렀던 그 당시에 그 신에게 이렇게 막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살아있는 것은 안 드리잖아요. 죽은 거 드리잖아요. 죽은 거 드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죽은 것이 아니고 그거는 종교 안에서 그들이 말하는 제사, 그런 제사를 드리면 그 sacrifice, 그 희생 제물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가지고 드릴 때 쓴 그런 말이지만은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종교 안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죽은 무언가를 드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게 뭡니까? 생명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드림. 그러면 이 살아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그냥 살아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죽어버리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는 생명. 창조주께서 기뻐하시는 생명. 자, 근데 그 생명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창조주로부터 온 거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은 이때 이 살아있느냐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옛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그 죽음으로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생명이 일어나죠. 생명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새 창조라고 해요. 그것을 새 창조.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온 생명. 그 생명을 뭐라고 하냐면 살아있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진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근데 이거를 드리라 그래요. 살아있는 생명으로 드리라. 드리라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드리라 그러면 영어는 프리젠트로 되어 있는데 드리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갖다가 바치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예. 근데 갖다가 바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하는 것은 종교 체제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드리는 것을 익숙하게 그리고 또 학습되어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언어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보고 뭔가를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 있죠. 소마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됐어요? 살아있지 않습니까? 요게 살아있어요. 요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모든 것이 이제 연결이 되어진 겁니다. 생명하고. 근데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 존재로 존재하는 것. 요게 바로 드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12년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 당시의 언어로, 그 당시에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뭔가 하려고 하면 종교행위 나옵니다. 의식 나옵니다. 뭐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근데 늘 종교에 익숙했던 학교수들이 그 말을 듣고는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뭘 해야지. 왜 하지 마라고 그러지? 기도도 하지 마라 그래. 예배도 드리지 마라 그래. 뭐 봉사 같은 것도 하지 마라 그래. 뭐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너무나 심심한 거야. 그게 할 게 없으니까 이상해지는 할 게 없으니까. 왜? 몸으로 뭔가를 움직였던 그러한 체제 속에서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종교적 어떤 의식, 종교적 행위, 종교적 생각으로 모든 걸 했던 것들을 다 멈추게 만들어버립니다. 다 끝내버려요. 다 멈추게 만들어요. 그럼 뭐냐면은 이제는 우리의 말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침묵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모든 하는 어떤 삶 전체가 이제는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몸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영광을 돌린다, 찬양을 올린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얼마나 여러분 지금보다 더 할 거예요. 더 했을 거예요. 이 당시에도 얼마나 종교인들이 로마에 있었던 그 종교인들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겠어요. 가는 곳마다 다 우상 그 형상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갈 때마다 한 번씩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뭐 돈도 바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뭐 가면은 돌 하나 얹어놓고 빌고 아니면 또 무슨 뭐 분수대 거기다가 동전 던져가지고 그 동전이 거기다 들어가면은 뭐 우리한테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런 거 믿으면서 그 하고 또 그거 수고해가는 사람은 또 따로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시도 얼마나 여러분 거기 많았겠어요. 집 구석구석마다 우상들이 다 거기에 있었는데 형상들이. 그리고 집 모퉁이 들어오는 입구 여기에 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정원에다가 막 그것을 하나 만들어 놓고 예배당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하고 숭배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그 얼마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심각했겠어요. 그런데 멈추라. 이거는 너희들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드림은 우리가 무언가를 갖다 바치는 신께 뭔가 갖다 바치는 어떤 의식적 행위가 아니라 살아있는이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우리가 그 옛날 종교적으로 이야기했던 제물이라든지 뭐 제사라든지 이런 차원의 어떤 희생 뭔가를 드리는 헌신, 희생 이런 걸 드리는 그것이 아니다. 창조주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흘러왔을 때 그 살아있는 그 생명이 여러분들의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정렬을 시킵니다. 여러 창조주 쪽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구별되고 곧 요게 뭔지를 제가 설명합니다. 구별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별은 뭐예요? 죽음의 질서 안에 있었던 우리를 구별시켜서 어디로 옮긴 겁니까? 생명의 질서로 옮긴 거예요. 생명의 질서로 옮겨진 겁니다. 이게 구별입니다. 하기오스, 하기오스. 죽음으로부터 생명의 질서. 그래서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다 놓는 거. 이것이 바로 구별이에요. 완전히 구별시킵니다. 그래서 구별되고 그리고 생명 안에 정렬된 존재 전체의 응답. 여기서 요 말을 잠깐 보세요. 이 말은요, 그 유아레스토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 요 단어가 유아레스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뒤에도 한번 더 나오거든요. 이게요. 근데 이제 이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은 acceptable. 그러니까 받아들일 만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well pleasing. 충만한 기쁨.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전적 의미입니다. 의미로. well pleasing에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면 누가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창조주께서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창조주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세요. 그 단어를 이렇게 HGB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했습니다. 곧 구별되고 생명 안에 정렬된 존재 전체의 응답. 그러니까 유아레스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풀어가지고 그 의미를 생명의 언어로 풀어가지고 그 의미를 살려서 적은 것이 바로 요 말이에요. 생명 안에 정렬된. 이거는 창조주께서 기뻐하는 거죠.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존재 전체의 응답. 이게 바로 창조주께서 받을 만한 우리의 존재의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창조주로부터 받아들여지려면은 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풀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게 바로 직역이에요.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기계적으로 넣는 게 그게 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여러분 말의 단어를 그 상황에 그 어떤 때 쓸 때 그 단어 하나를 쓴다고 해서 똑같은 의미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있고 거기에 그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와 그 어떤 실제적 의미가 전달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 의미, 그 유아레스토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은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을 받으실 때에 여러분 존재가 창조주의 생명질서에 그대로 정렬되어야 돼요. 그리고 존재 전체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이것으로 드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창조주께서 완전한 창조주의 그 기쁨, 이거는 그 감정적 기쁨이 아닙니다.
창조주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께서 기쁨 받을 만한 이런 뜻이에요. 예, 받을 만한. 이건 인간적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쓴 겁니다만은. 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그대로 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걸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드려라.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드려요? 우상신 같으면은 뭐 무슨 뭐 돼지도 드리고 뭐 소도 잡아서 드리고 돈도 드리고 뭐 우상신 같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창조주는 그걸 받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창조주께서 받으시는 것은 창조주께서 주시는 생명, 그것을 창조주께서는 받으신 거예요. 그건 내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 생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창조주의 생명을 따라서 일어나는 새 창조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걸 드립니까? 종교 안에서 축소해서 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곧 너희 존재 전체로 드려지는 라트레오다. 자, 라트레오라고 하는 단어도 뭐 여러분들 여기에 다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라트레오는 이제 우리가 음역을 고정 음역으로 이렇게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라트레오. 이게 보통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면요. 월십이나 아니면 서비스. 그러니까 섬김 아니면은 예배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지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때에 그 생명 드리는 자가 뭔가 어떤 생명을 드릴 때 행하는 그 행위 있잖아요. 그 일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말할 때 이제 요 라트레오를 쓰는데 이게 생명 언어, 존재 중심으로 이것이 바뀌어버리면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면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거는 사전적 의미고. 이게 뭐냐면은 생명이 흘러옵니다. 그 생명의 흐름 안에 우리가 놓여요. 존재가. 그 생명의 흐름 안에. 그리고 그 흐름 안에 놓인 존재가 존재 전체로 그냥 드려지는 그 드림 자체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왔을 때 그 흐름에 우리가 놓여서 그냥 존재 전체로 드려지는 거. 그게 바로 라트레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말들이요. 내가 행하는, 내가 하는 그 어떤 것도 여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흘러보내주셔서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 놓이는 그 자체, 그 상태, 이것을 창조주께서 받으시고 그 받으시는 그 받음, 그 안에 있는 그 받음의 대상이잖아요. 그 대상이 그게 뭐냐면은 받음의 대상.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야. 창조주의 생명. 그거를 우리가 그 안에 놓여서 그 드림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것을 너희들이 드려야 된다. 그게 바로 라트레오다. 요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 전체로 드려지는 라트레오다. 야, 1절만 했는데도 벌써 40분이네요. 빨리 하고 좀 지나갈게요. 2절은 더 많은데, 만약에 설명이 다 못 끝나면 다음 주에 이어서 또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다 짚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리고, 자, 그렇게 했죠. 요게 라트레오다 그러면서 이제 1절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새 생명이 온 존재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을 말씀을 했습니다. 소마라고 하였을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뭐 판단과 선택과 삶과 그리고 뭐 모든 생활과 인간 관계와 이런 모든 것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소마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로 맞춰져 있다고요? 생명하고 다 연관이 되어서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하고 더 연관이 되어서 우리가 하는 어떤 그런 일에 있어서 형식을 갖춰서 틀을 만들어서 이것은 이것이다,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만드는 종교 체제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 자체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여기에 생명하고 연결되어지는 삶, 그게 바로 드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보세요. 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 틀에 이것이 바로 기쁨을 말하는 거구나, 이것이 뭐 슬픔을 말하는 거구나, 이것이 드림을 말하는 거구나, 이것이 생명을 말하는 거구나.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어떤 틀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놔버리면 그것은 또 뭐가 될까요? 종교가 돼요. 종교와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 안에서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리고 이 시대의 구조가 나옵니다. 구조. 구조 안에 너희 존재를 뭐 하지 말라? 일치시키지 말라. 자, 그 옛날 우리가 종교 안에, 우상 안에, 그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요, 이 시대의 구조 안에서 살았어요. 자, 여기에서 이 구조라고 하는 스트럭처라고 하는 이거는요, 하나의 틀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각 있잖아요. 예. 딱 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모든 걸 집어넣고 딱 여기에 맞추는 겁니다. 근데 요 구조가 오래되면은요, 든든하게 이 구조가 세워져요. 예를 들어서 종교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종교의 구조, 체제, 그리고 그 모든 그 계급들, 그리고 교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구조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가 깨어져야 생명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 이 구조가 안 깨져요. 이게 전통이 되어져 버리고요, 우리의 습관이 되어져 버리니까 안 깨집니다. 이 구조가 딱 세워져 있으면은. 근데 생명이 들어와야 깨지는데, 깨지는 건 뭐냐면은 종교 체제 눈에 보이는 거 깨트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요, 그것을 떠나는 거예요. 그거는 몸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면 종교 체제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리고 이 시대의 구조 안에 너희 존재를 뭐 하지 마라? 일치시키지 마라. 이 일치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그 흐름에 너희들이 놓여서 정렬되어지지 마라. 똑같이 그렇게 가지 마라. 그러면은 이 시대의 구조는요, 종교와 우상의 구조입니다. 이 모든 것이 거기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구조가 종교 안으로 들어온 거고요. 감치 막 미스가 됐어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성공, 출세, 승리, 이기는 거 있잖아요. 승리, 그리고 뭐 평안, 물리적 평안, 자, 평안, 그리고 뭐 명성, 많아요. 명예, 그리고 또 뭐 외부에서 오는 그 어떤 인정, 예? 인정, 안정, 이런 모든 것들 뭐 수없이 많겠죠. 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종교 체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약속한 게 뭡니까? 성공 약속합니다. 출세 약속합니다. 승리 약속합니다. 승리. 그리고 TV를 한번 봐보세요. TV 보시면은요, 전부 다 경쟁이에요. 노래, 가수들 해놓고, 이게 붙여놓고 있잖아요. 누가 더 잘 부르느냐. 미모 세워놓고요. 누가 더 이쁘냐. 전부 다. 공부, 시험치기 해가지고 누가 더 잘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더 이렇게 위대하다라고 하고 지켜줘. 이 모든 것이 뭐냐면은 이 시대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는 그 시대뿐만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동일한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종교로 딱 가져와 보세요.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출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명성, 명예, 인정, 안정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집어밟고 남을 죽이고,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부 다 뭐예요? 이 시대의 구조예요. 딱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향해서 가려고 하면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종교가 필요해요. 의지하고 나를 외부에서 도와줄 어떤 신적 존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세워지고요. 그래서 바벨론, 애국,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과 종교의 그 상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하늘에서 생명이 왔어요. 하늘에서 진짜 생명이 왔어. 진짜 생명이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왜곡의 육을 입고 오신 겁니다. 이게 생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살렸어요? 나를 섬겨라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없애버립니다. 어디 있어요? 스타우로스에서 없애버려요.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질서 속으로 들어가서 죽음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 생명, 하늘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명령을 합니다. 이건 명령문이에요. 이거는 일치시키지 말라. 이 시대의 구조하고 일치시키지 말라.
하면서 오히려 자, 인식의 중심 뭐가 있어요? 너희의 누수. 자, 너희의 누수. 인식의 중심. 너희의 누수.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무엇을 보고 거기에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인식의 중심, 감각의 중심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 성경을 딱 보지 않습니까? 성경을 종교의 눈으로 딱 봐봐잖아요. 그럼 어떤 인식이 딱 들어오냐면요. 종교적 행위의 인식이 딱 들어옵니다, 이게. 그럼 그렇게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이제 이 누수는 이제는 그러한 종교를 바라보면서 종교를 행하고 이 땅에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이 시대의 구조를 따라서 가는 이 눈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모든 인식의 구조, 인식의 중심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향하게 있는 거예요. 생명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인식의 중심 너희의 누수가 새롭게 정렬됨으로써 요때 이 새롭게 정렬된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아나크노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아나라고 하는 것은 다시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반복이 아니에요. 위를 향하여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움을 가지고 온 겁니다. 새로움이 있는 거예요. 위를 향한 그 새로움. 로 정렬됨으로써 너희 존재 전체가 전환되어라. 이제 존재 전체가 완전히 세상의 구조에서 생명의 구조로 완전히 옮겨져 버리는 겁니다. 이제 인식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무언가를 해야 되고 드려야 되는 종교의 그런 인식 속에서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창조주의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이 나를 움직이도록 만드는 그곳으로 완전히 트랜스퍼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전환돼 버린 겁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게을러진 게 아닙니다. 게을러진 게 아니에요. 편해진 게 아니에요. 완전히 여러분들의 존재의 그 위치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세상을 바라본다, 무언가를 바라본다 했을 때도 이제는 그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생명의 눈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안에서 드러나는 생명의 그 인식 구조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이제 바라봐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존재 전체로 이제 완전 존재 전체로 전환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3주 쉬었다가 3주 쉬었다가 지금 12장을 지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만 더 오래 할게요. 조금만 더 오래 할게요. 한 5분만 더 오래 할게요. 보통 지금 마쳐야 되는데 한 5분만 더 오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끝을 내야 되니까. 자, 여기 보세요. 그 결과,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옮겨진 그 결과, 너희는 그래서 이제 so that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게 한국말 그 옛날 그 성경 보면요, 이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을 써버려 가지고 정말 참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몰라요. 자, 어쨌든 여기 보시면 그 결과 너희는 창조주의 뜻, 자, 창조주의 뜻이 나오죠. 창조주께서 원하시는 거, 창조주께서 바라시는 거, 창조주의 뜻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시 꺾고 창조주의 뜻이 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창조주의 뜻은 여러분들의 여기에 보면 the reality 있죠. 여기 실제.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실제입니다. 그 실제. 그 실제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감지하는 겁니다. 창조주의 뜻은요. 창조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에요. 뜻은 어떤 존재, 어떤 실제로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요겁니다. 존재가 아가토스한 상태로 정렬되어 있으며, 아가토스한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바로 똑바르게 정렬이 되어져 있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창조주의 뜻이에요. 자, 정렬되어 있으며 그분 안에서입니다. 기쁨의 충만. 자, 기쁨의 충만. 요때 이 기쁨의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요, 유아레스토스라고 하는 그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 헬라 단어 있잖아요. 그 헬라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요거는 인간의 감정적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창조주께서 너무나 창조주의 원하시는 거기에 합해져서 너무나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에게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충만은요. 이거는 완전한 거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well pleasing이 fully pleasing 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원래 아까 그 헬라 단어의 그 의미로서 그게 이제 기쁨이 충만하고, 요거는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이 창조주의 원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의 표현입니다. 이게 생명의 언어로 표현한 표현이에요. 그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그분이 여러분들을 볼 때 너무나 완벽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냥 충만해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인간적 감정의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으로 일어나는 막 내가 기뻐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의 창조주의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대로 그 질서에 있는 그 하나로 되어져 있는 그것을 보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자, 그분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생명 질서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나는, 생명 질서 안에서 완전한, 여러분들이 창조주의 생명 질서 안에서 그 어떤 것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perfect, complete 한 그걸로 드러나는 실제, 요거를 감지할 거다. 어떤 것이 이런 것인지를 너가 감지할 것이다. 요게 바로 창조주의 뜻이다. 요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더 이렇게 깊이 설명을 못해서 좀 아쉬운데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 부분도. 자, 그런데 이러한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흘러왔을 때, 아, 생명이 나에게 왔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로 드러났어요. 근데 그 드러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소마를 가지고 있어. 소마를. 생각하고 말하고 막 모든 것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정확하게 만들어낸 틀이 없어요. 틀이 없지만은 우리의 생명 중심의 모든 것들이 때로는 침묵, 말을 안 하는 것이 내 반응일 수 있고요. 말하는 것이 반응일 수도 있고, 또 화를 내는 것, 그리고 그냥 화를 내지 않는 것, 이런 것도 반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흐름을 따라서, 생명이 나에게 주는 생명의 그 흐름을 따라서 내가 반응하는 반응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나의 생명의 삶은 창조주로부터 오는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때에, 아, 이제는 종교와 우상의 체제 속에서 그 만들어 놓았던 모든 구조,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헌금은 이렇게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규정,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는 창조주의 생명의 흐름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그 흐름 안에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 그 완전한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만이 창조주께서 나를 받으시는 기쁨이구나, 그 뜻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 그냥 단지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야, 바울이 이 두 절에 11장까지 온 뒤로 12장에서 1절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따뜻한, 우리의 눈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파네이아 드러나야 하는지를, 생명의 그 파네이아가 드러나야 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다음에 흐르는 메시지, 이 메시지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할게요. 문자에 갇힌 말이 아냐, 카르디아로 만나는 말, 죽음의 자리 벗어